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네, 유튜브로 늘 보고 있습니다. 늘 보고 좋아요. 네,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깜짝 놀라신 분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갔어? 네, 담임 목사님이 목요일까지 아플 예정입니다. 금요일부터 사역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금요일 연합구역 새벽기도 있는데 금요일 새벽기도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시도록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부름받고 이렇게 와서 좀 반갑습니다. 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인데 오늘을 원래는 오늘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이 또 집례를 못하게 돼가지고 다음 주일에 한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에 또 성찬식도 하고 부활절 또 칸타타도 하고 그래서 은혜 받는 그런 아주 좋은 부활절이 또 다음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이 입성하신 마지막 입성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대개 무슨 일을 하든지 살려고 합니까? 죽으려고 합니까? 살려고 하죠. 밥은 왜 먹어요? 물은 왜 마셔요? 직장인 왜 가요? 전부 사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살려고 하죠. 우리는 전부 살려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달라져요.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본인도. 그냥 모르고 갔다가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오신 목적이.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예.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이 부름 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이제 제가 지지난 주간이니까 2주간을 저 내몽고 사람들한테 내몽고 신학생들에게 사도행전을 2주간을 강의를 했어요. 예. 뭐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늘 읽고 늘 설교도 하고 늘 강의도 하지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성령께서 선지자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체포된다. 그 반대자들, 핍박자들에게 체포돼서 죽을 수도 있다.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야. 예. 근데 우리들은 대개 이제 보통 볼 때 무슨 안 좋은 일이었었는데 잘 되게 해주면 하나님이 그거 피하게 해주셨다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예. 그런데 당신이 가면 체포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그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준 말씀 그대로 됩니다. 거기서 체포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막 근데 이제 잡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런 일을 당할 때 이제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 선이 뭔지 아세요? 그 선이 나에게 유익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을 이룬다. 그 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선이요, 그게. 예. 바울이 성령께서 막 너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냥 불일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짧은 시간이니까 긴 얘기할 수 없고 바울이 잡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잡힌 몸이 돼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게 선이야, 선. 로마로 바울을 왜 보냅니까? 로마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 로마로 통하는 거, 그 당시. 그러니까 거기로 바울을 보내고 그 모든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세계 만방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게 선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죽을 줄 알고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 이제 고난주간이잖아. 오늘 종려주일 지나면서 일주일이 고난주간이잖아. 이 고난주간 안에 예수님이 그동안 당했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이 한 주간에 다 당하시는 거죠. 한 주간에 당하시고 목요일날 체포되시고 여러 가지 끌려다니며 재판받으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시잖아. 무덤에까지 내려가시는 고난을 우리 주님이 이 종려주일로부터 그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야. 예. 이 종려주일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죽을 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그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유불리 따라서 그 판단과 행동이 결정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기준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하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뭐 교회를 몇 년만 다녀도 다 아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왜 그러냐 하면 교회 몇 년 다녀도 마태복음은 다 읽어요. 거의가. 뭐 우리끼리 얘기지. 성경 좀 이제부터 내가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막 결심을 해요. 1월 1일 되면. 구약은 어려워서 신약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쯤 읽을 때쯤 되면 한 3월달 돼. 그럼 벚꽃도 피고 아주 마음이 분주해지면서 싹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도 본문은 다 읽어. 오늘 본문까지는. 네. 그래서 익숙한 말씀.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두 제자를 보냈다. 뭐로 보냅니까?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예.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래서 황당한 심부름이요. 예. 상식적이지 않은 심부름이야. 이런 심부름이. 그 어디 가서 주인한테 받아와라 하면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가다가 어느 집 마당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거기 매 있을 텐데 그거 끌고 와 그냥. 예.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무슨 말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거 상식적이지도 않지만 재미있는 얘기죠. 내가 아까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말했어요. 목사님이 청교회 늙은 원로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시켜서 창동역과 어느 가게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 가게집 밖에다 진열해놓은 과자 가운데 2봉지만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다 혹시 주인이 쫓아와가지고 왜 남이 과자를 그냥 가져가냐고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이 가져라고 했다. 그러면 그분이 알겠습니다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지. 예.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요 간략한 문장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약해 성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연조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지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믿음의 성숙도가 떨어져요. 우리들도 애들 키울 때 애들이 이제 이렇게 사춘기쯤 되면 막 어떤 때는 어른 같은 소리 하잖아. 아주 철이 멀쩡하고 막 부모님들의 수고를 아는 것 같이 멀쩡한 소리를 해서 깜짝 놀라기만 해. 그렇잖아. 그런데 어떤 때 철딱선이 없는 소리 하는 거 보면 아주 기운 빠지게. 왜 그래? 성숙도가 떨어지는 거야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그런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어떤 멀쩡한 소리 할 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어디 가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갑니다. 빌립보,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막 그냥 우상이 창고라는 그 미신이 창고라는 그런 동네가 가이사라 빌립보야. 아마 그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왜 가서 전도하러 가셨겠지. 예. 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얘들아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소문을 예수님에게 딱 전한 거야. 그때 예수님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딱 집어서 제자들한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건 아주 만점짜리 고백인 거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의 대화가 많이 나오는데 그 대화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 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에 나온 반응과 같이 예수님이 아주 반색한 반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잘하였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어.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거야. 예수님이 극찬을 하시고 축복까지 하신 거죠. 예. 왜냐하면 그 대답이 그 신앙생활 3년짜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아닌 거야. 너무너무 충격적인 대답이었고 정확한 대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난주간 목요일에 다구르기 전에 몇 번? 3번이나 뭐 해가면서? 저주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인간인 거야. 예. 자, 이렇게 믿음이 아직도 미성숙한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3년짜리 미성숙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그림과 동영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림으로. 여러분, 미성숙할수록
교육을 하려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그림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그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그림책이 많이 필요해. 올라갈수록 그림이 줄고 뭐가 늘어? 글씨가 늘고 자라지는 거죠. 성숙해질수록.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볼 땐 황당해 보이는 심부름을 시키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예. 뭐 그 사람 그 나귀의 주인이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뭐 숨어 있는 제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미성숙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행의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지.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 아니야.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마태는 그러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나귀를 끌고 오라는 그 행위의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 어느 선지자일까요?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는 바로 구약에 예언된 구원의 왕이시다. 지금 요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예. 요걸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시민이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이 혁명가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혁명가가 돼서 막 예수님이 혁명가가 돼서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 예수의 그 강력한 능력, 그 능력으로 로마 세력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고 그리고 그 예수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천하 만국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이 세상의 강력한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기를 바랬어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하는 메시아, 바라는 메시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지. 예. 그래 가지고 스가랴서 9장 9절을 들어서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어떤 메시아냐? 예수가 어떤 메시아냐? 나는 겸손한 메시아야. 나는 그런 혁명가가 아니야. 나는 그런 싸움꾼이 아니야. 나는 세상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물리적인 세상의 군왕이 아니야. 나는 겸손한 왕이야. 나귀를 타는 왕이야.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왕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왕이시면서 동시에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신 평강의 왕이심을 나귀를 타고 갈 것이라는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그 당시 제자들이나 그 당시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강력한 물리적인 세상적인 왕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물리적인 지배자가 아닌 사람들의 생명과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진짜 본질적인 능력의 왕으로 오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 나귀를 탄 평화의 왕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왕으로 오신다. 나는 그런 왕이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6절로 9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막 예수님을 환영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그 나귀에게다 끌고 온 나귀에게다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면 막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했어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그렇죠? 예. 순종합니다. 그리고 막 겉옷을 벗어 가지고 예수님이 그 타실 그 나귀 위에다 깔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그 겉옷을 벗으면 이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에게 깔아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스가랴서도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나귀가 왕이 탈 수 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귀는 아주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 나귀를 이 사람이 사용하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정결케 한 다음에 이 나귀를 쓸 수 있다고 성경에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귀가 이런 짐승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런 짐승을 주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할 때 쓰시겠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여러분 나귀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네. 저는 이건 팁인데 팁. 여기서 나귀가 누구를 묘사할까? 나를 묘사하는 거다. 나는 나하고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나귀와 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고 전부 받은 것뿐이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 참 감사하셔야 돼요. 이 지상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지상에. 예. 이 지상에 교회가 없어지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이 지상에 세운 이 하나님의 마치 하나님의 위성과 같은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나귀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감사함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예. 하여간 이 사건의 요점은
왕의 위엄과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를 타시는 아주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우리의 왕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한 짐승 나귀 새끼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아. 예수님이 왕좌에 등극하고 자기들은 왕좌에 등극한 그 예수의 좌우편에서 권력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망이에요. 그걸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앞뒤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아는 거지. 우리가 이 당시에 살았으면 모르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알잖아. 그렇게 기대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 끌려다니시고 분위기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신앙은 우리를 잘못된 결과로 귀착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목적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야. 물리적인 것이 아니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것, 완전한 것, 그리고 그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필요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민들도 난리가 났어요. 시민들도 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8절로 9절에 나와 있어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난리 났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 말로만 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은 말이죠. 너무 좋은 말. 그런데 속셈은 다른 데가 있어요. 아까 제자들하고 똑같아. 속셈은 다른 데가 있다니까.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를 바라지 않아.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왕주리를 남겼던 막 그런 일만 계속 베풀어 줬으면 좋겠는 거야. 여러분, 그 일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세상의 물질적인 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자기 아들을 내놓고 던지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불타 없어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데 내주시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그건 그보다 귀한 거. 여러분과 저에게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고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에 투입시키고 있는 거야. 믿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10절, 12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소동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 그런데 그들의 질문이 뭔지 압니까?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여기서 이는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가 누군가? 그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이 시내가 막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는 이 주인공의 정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네가 누구냐? 예수가 누군가? 이것은 이는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이 질문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여기에 답이 있어야 돼.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만유의 왕이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나귀를 타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킬 구속주이십니다. 이는 누구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이 예수님의 최종적인 순간까지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한 거예요. 안타깝게.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 우리들이 옷깃을 여며야 된다. 나도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는 수십 년 다니고도 수년을 다니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끝날 수도 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기 선지자는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야. 선지자가 많잖아. 그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선지자.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언했던 어떤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시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내주에 계시고 지금도 믿을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살아계신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